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만민 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주를 뵙는 소망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침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내게 주신 저 천국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침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선한 마음이 이루는 것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침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찬송가 4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체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롭고 높은 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나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희한한 능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능히 대항하여 이기기 위해 재창조의 권능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신 당회장님을 통해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며 인간 경작의 승리의 기념물로 건축되어질 대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에 앞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라 하셨으니 비진리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나오기 원합니다.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복하며 온전히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사랑장 강해를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구 교구장님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아 듣고 또 들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장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로 5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다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혼탁한 이란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이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에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제단,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의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 또 아버지 개척일에 지금까지 또 성결의 말씀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언약의 무지개를 하늘에 펼쳐주시고 근변하게 수련을 통하여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응답의 축복으로 한결같이 보장해 주시고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이 재단에 선포된 성결의 말씀과 또 목자님의 권능을 친히 목도하며 체험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장소가 되어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를 이기며 또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향하신 모든 섭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신 직무대행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또 이렇게 아버지가 충만하게 만민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의 권능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지혜와 또 밝은 영감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시간 당회장님 사랑잔 두 번째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또 아버지 감동의 말씀으로 또 증거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속히 참된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회 보시는 김상휘
장휘 목사님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 연주를 기뻐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또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또 아버지 시청할 때에 또 감동으로 또 이렇게 충만함으로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또 아버지 가득하게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또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또 상급됨으로 또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은 2023 만민 학예 수련회 2편 캠프파이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변화를 다짐했던 2023 만민학예수련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했던 만민학예수련회 캠프파이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각 선교회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컨벤션 홀에서는 저녁에 있을 캠프파이어를 위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음향 체크와 동선 파악 등 꼼꼼하게 살피며 준비하는데요. 곧 이곳에 가득할 찬양의 열기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캠프파이어를 위해 곳곳에서 모여오고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동이 진짜 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직무대행과 함께하는 캠프파이어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캠프파이어 천국의 잔치 너무 행복한 시간 기대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하늘나라 공주님으로 봐주세요. 서산만민교회 김옥한데요. 1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친구들과 캠프파이어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시간 세계 최고의 찬양이노라. 직무대행님과 함께하는 만민의 아름다운 찬양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충만하게 준비 찬양하며 마음의 기쁨과 설렘을 가득 채운 성도들.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인도자님께서는 오늘 캠프파이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준비 과정을 담은 오프닝 영상을 통해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저 아름다운 천국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등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캠프파이어.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천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갑니다. 저는 오늘 캠프파이어를 통해 만민이 세계 중에 제일 멋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무대행님의 인도로 천국 소망이 넘쳤고 당회장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민의 양떼가 되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고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통해 충만하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향을 가득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힘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길 원합니다. 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 아픔을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첫사랑을 조금 잃었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도 되찾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통에 잡아가는 역사를 또 그런 주시고 너무 행복하고 수련회가 아주 뭐 간증이 차고 넘쳐요. 믿음이 더 성장되고 목자께서 오시기에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드립니다. 캠프파이어 때 참 우리 이수진 대행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너무 많은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회장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많이 넘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당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처럼 만진바 되는 것처럼 감동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때로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성도들이 있을까? 절대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들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이 세상에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고요. 가장 내 마음에 부요한 자요, 행복한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바로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열매, 사랑의 빛의 열매, 진리로 가득한 선한 마음, 아버지의 열매임을 자랑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임을 자랑합니다. 우리 전부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버지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네. 반짝반짝 놀러 예쁜 잠자리,
날마다 보내주신 잠자리를 통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남을 찬양드리는 시간. 살포시 내려앉아 충만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손끝에 앉아 고백할 예쁘니까 내 마음을 누르려요. 자, 이번에는 천국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바닷속, 천국에 가면 나 수영 못한다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신비로운 바닷속 아름다운 빛을. 재밌었어요.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좋았고 학교 수련회도 너무 좋아요. 음식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저도 너무너무 마음껏 기쁘게 막 뛰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동이 되었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게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힘을 내서 가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으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모두 함께하길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집에 쉴 곳이 많네.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네. 저 천국 올라가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려봅니다. 또 다시 오리라. 내 처소 예비하고 또 다시 오리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니.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니. 참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니. 산고개 배합한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라를 바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힘찬 고백.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내 사랑자를 떠나 나는 가노라. 신령할라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이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내 승리는 새 예루살렘. 충만하게 달려온 1부가 끝나고 2부로 넘어가기 전 특별한 시간이 준비됐습니다. 2023 만민찬양제 대상을 수상한 차평화 형제의 은혜로운 찬양과 충만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담은 청년선교회의 특성은 성도님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기쁨에 춤추리. 이 멈출 수 없네라는 곡이 아버지 앞에 이젠 우리의 열정을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특송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또 목자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고 싶었고, 우리 여기 든든히 교회 잘 지키고 있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에 특송을 하게 되면서 우리 청년들끼리 더 하나 되고 함께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자랑이 되십니다. 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 우리의 사랑과 힘이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시작된 2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천성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집채만큼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당장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들은 그 모든 시간이 더 빠르고 더 신속한 변화로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생각하며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를 통해 더욱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린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근심도 염려도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까지 강도할 수 있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이제는 저희가 이제 가나안 시대 더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이제는 여리고성을 취해야 될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정말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갚겠는지요. 이제는 주님의 바라심대로 세상을 깨우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 생명도 드리는 영적 장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따뜻한 그 목소리,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나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숨 아깝지 않다 하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나왔고요. 아버지, 주님, 목자님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내 삶이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을 사모하며 벅찬 감동으로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한없고 끝이 없는 권능. 변화시키시는 권능, 지없는 권능, 하늘 없는 권능, 우리 변화시키는 그 신사랑, 날 변화시키네 끝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우리 변화시키는
오롯이 함께 불렀던 모든 찬양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만민 찬양 중 특히 권능과 관련된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당 회장님의 놀라운 권능이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캠프파이어를 참석하면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듯했고 그와 동시에 저희에게도 충만함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찬양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감동으로 찬양을 하실 때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주의 주가 되시는 주, 전능한 주저스 할 때 진짜 은혜 많이 받고 마음속에 죄성, 악성, 도성들이 다 뽑아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깊이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화면으로만 보았는데 오늘은 수련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고 전 세계 만민을 향한 목사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그곳,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사람은 믿음의 반석이 안 들어왔어도요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재룡 목사님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게 제일 뿌듯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이름이 이렇게 쫙 나와줬잖아요. 당회장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새 예루살렘 오시는 만민의 성도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는 그런 감동으로 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성령의 대폭발로 역사하신 만민학예 수련회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제가 발목을 접질려서 너무 아파서 30분 이상 걷고 서 있는 게 통증이 심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게 띠을 띠면서 캠프파이어를 했고요. 완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또 캠프파이어 찬양하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집에 돌아가긴 싫은데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된다면
뭐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 묵상 이거는 꼭 제가 명심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좀 성장하는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년에도 또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학예 수련회 행복했어요. 아버지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만민 학예 수련회 전국잔치 감동적이었습니다. 내년 수련회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우리의 온 열정과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린 시간.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만민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이기에 더욱 행복한 만민. 기도회,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등 서로 하나 되며 영육 간에 힐링하는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해외 성도님들의 무안과 전주 방문까지 행복했던 선교회 행사 소식은 다음 주 만민 매거진에서 전해드립니다. 당 회장님의 설교 사랑장 강의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랑장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며 천국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왜 그토록 아름답고 행복할까요? 바로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며 천국의 모든 것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천국에 갈 때는 영으로 이룬 마음만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이룬 마음이란 곧 영적인 사랑을 이룬 마음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의 참 사랑을 이룬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처소로 들어가게 되므로 각 처소마다 사랑의 크기나 농도도 다르다 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했다 해도 그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임해 있느냐에 따라 받는 상도 전혀 달라지지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의 종착지인 천국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랑이며 사랑이 첫째임을 깨달아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이를 때 최고의 처소에서 주님과 최고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사람의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인류,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언어를 총칭해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 단에서 증거되는 이 사랑장 말씀은 통역이 되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들을 총칭하여 사람의 방언이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은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교나 취업 등의 사회활동을 위해 화술, 곧 말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고 개인 교습까지 받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구술, 면접시험, 곧 말로 보는 시험을 실시하는데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실력으로 인정되지요. 이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전달하여 무수한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또한 인간의 문명이나 지식은 이 언어에 의해 체계화되고 전수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지요. 한 예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에서 뉴스나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은 아주 명료하고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감동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창한 사람의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이 시끄럽게 울리는 구리나 꽹과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말이란 매우 아름다운 말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나 아름다움의 표상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름다운 이 소리 말하는 것을 천사의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나 곱게 단장한 사람을 천사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도 천사같이 말한다 하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영안이 열려 천사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도 있지만 아주 잘 다듬어져 있죠. 그리고 예쁘고 아주 곱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영안히 보신 분들은 어떤 천사든 다 이쁘다 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지요. 천사들이 못생긴 천사들은 없으니까요. 자, 천사들은 각기 맡은 사명과 역할에 따라 외모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곱고 하얀 피부와 금빛 나는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입고 있는 옷도 눈부실 정도로 새하얗고 깨끗하며 잠자리 날개 같은 얇은 옷자락은 반짝반짝 빛나고 천사의 움직임에 따라 하늘하늘 흔들리지요. 이처럼 아름다운 천사는 그 입의 말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말씨가 너무나 곱고 상냥하며 그 목소리는 맑고 청아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빼어나 감동을 주는 목소리나 음악을 천상의 소리라 일컫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황홀한 만큼 아름다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어떻습니까? 묵직한 구리는 때려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빈 구리를 때리면 소리가 나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고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꽹과리는 얇은 노뚱의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꽹과리를 치면 매우 높고 큰 소리를 낼 뿐 아니라 이 소리가 제법 멀리까지 울려 퍼지지요. 만약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가 집 밖에서 이 꽹과리를 두드리고 있다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 꽹과리 요란한 소리에 잠이 다 달아나겠지요. 자, 묵직한 쇠나 구리는 두드려도 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구리나 꽹과리가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속이 비었거나 가볍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마치 빈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아직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 벼일수록 그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수레는 짐을 가득 실어 나를 때 같이 있고 벼는 실한 알곡을 많이 맺어 고개를 숙일 때 농부의 기쁨이 됩니다. 이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 딸이 될 때라야 인간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지요. 반대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정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죽정이와 같은 사람이란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혼과 유구 지배를 받으며 사는 육의 사람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의 사람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이 이제 죽고 말았지요. 영이 죽음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지고 대신 혼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원수 마귀 사단은 죄로 인해 자신에게 속하게 된 인생들에게 이 혼을 통해 비진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들은 그저 본능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짐승과 다름없게 이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부가 불필요한 죽정이를 불에 사르는 것처럼 영이 죽어 혼과 육만 있는 육의 사람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알맹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워도 사람에게 참 기쁨과 생명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고 그 속이 비어 있어서 탁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구리나 꽹과리처럼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기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루하루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말만 하시겠죠.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는 이유가 노래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뭐 둔하든 좋든 뭐 청아하든 아니든 굉장히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게 노래들을 하지요. 근데 목소리 아무리 좋다고 해도 노래를 갖다가 깨지는 뭐 징소리, 꽹과리 소리나 구리 소리 낸다면 아니 뭐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소리가 어때도 그걸 아름답게 어떤 포장을 하든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하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셔야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에는 참으로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지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오직 그런 말만을 하며 일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은 여러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고 그 책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바로 성경이죠. 66권의 말씀과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심고 생명을 살리는 다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말이에요. 상대를 영원히 잘되게 해주고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전부 해주는 그런 전부 사랑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모든 말씀들만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들은 기록으로 남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무수한 영혼들을 살리며 변화시키고 있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경까지 기록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약 20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며 18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만도 약 60억 권 이상이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스테디셀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무수한 세월이 흘렀어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전에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죄목들을 쓰셨다 했지요. 다 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저 주님이 저들이 지금 지은 죄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땅에는 뭘 지금 쓰실까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오늘날은 이래도 죄를 지적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튕기고 뻐기는데 이들은 것도 고왔던 모양. 그나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대로 그 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떠나갔지요.
예수님은 간음하여 잡혀온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죠. 아, 우리 주님은 간음하고 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한 번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잖아요. 용서해 줬는데 또 다시 죄를 짓는다. 점점 하나님과 죄의 담만 두꺼워지는 거예요. 점점 죄의 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헐기 어렵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향해 던져진 말 중에 참된 생명을 준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며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의 말이 그런 말은 아니지요. 율법이 의의 기준이었던 당시로서는 지극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학자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랍비 곧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들을 가르쳤지요. 그러면 이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겠는지요? 당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말했고 의롭고 경건한 말씀들을 가르쳤지요. 오늘날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자신들보다 못하게 보이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날이 갈수록 백성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들보다 더 인정하고 사랑하자 이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일어났고 위기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우리 주님 또는 제자들, 우리 주님 너희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자 이전에 선한 말만을 전하던 모습이 돌변하여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정죄할까? 말로만 율법을 가리키고 있지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는 일마다 그들은 책 잡을 연구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하는 일은 전부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책 잡아서 죽이려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인용해서. 근데 율법이 그렇게 또 가르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제 율법에 안식일 날 누가 아픈 사람 병 고쳐주면 그 죄다라고 어디 율법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 그래서 손 마른 자가 고쳐져서 손 펴서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안식일 날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고 언제 율법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장로의 이유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굴하지 않고 저들이 지켜보고 굴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 해도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저는 안식일 어긴 자다. 어찌하든 잡아 죽이자 하고 또 모의를 하고 또 회개를 부리고 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친다 하지만 사랑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죽을 영혼 살렸고 배고프니 미랄 좀 해서 좀 먹었고 그게 무슨 죄를 짓는 겁니까? 어찌하면 자신들이 다시 백성의 인정을 받을까 하는 악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어떤 자비나 긍휼의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다만 어찌하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잡고자 이 여자와 모세의 율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은 결코 선한 말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보세요. 그는 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율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더군다나 자기하고 정혼을 했으니까 그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예를 들어 정혼했다. 오늘날 같으면 약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정혼을 해도 몸을 만지지 않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정혼하고 한 1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정식 결혼하게 돼요. 그런 거 1년 동안 만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우리 만나서 그냥 뻣뻣쯤은 괜찮아.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육을 탐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 1년 동안은 청결하게 지냅니다. 그 이제 결혼한 다음에 결혼해서 첫날 밤부터 이제 사랑을 하든 마음대로 하든 그건 누가 뭐라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도 대지 마세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이 나와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보면 정혼했고 자기하고 사랑한 적이 없는데 몸을 섞인 적이 없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니 처녀가 배가 불러오니 분명히 육으로 볼 때는 지금 간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문을 내고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로 요셉은 사랑이 많은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차마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지금 보기에는 분명히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전에 그런 일도 없었고 잉태됐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어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소문내지 않고 그런데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고 저런 나쁜 여자 간음하고 저리 나오고 정혼한 여자 이렇게 하지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보다 앞선 것이 사랑입니다. 공의보다도 앞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앞에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만약 구약이 없었다고 하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힘센 자만 살아남을 것이고 약자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죽임을 당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도 결국은 사랑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을 지킴에 있어 사랑이 먼저였다 이 말이에요. 선이 먼저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율법을 어겼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 승한 것이라, 사랑이 더 승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도 그 말은 결코 선한 말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무리 죄 없이 송사를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셔도 그 마음이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오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구원하려는 마음뿐이었지요. 어찌하든 이 여인을 구해 주려고 하는,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을 둘러싼 무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도 결코 영혼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죄목을 일일이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지요. 단지 그 죄들을 조용히 땅에 쓰심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주님과 스데반 바로 차이점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더 지혜로우셨고 스데반 집사는 그냥 단번에 돌에 맞아 죽는 이 차이점이라 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슬기롭고 다 하시기 때문에 선과 사랑과 덕과 모든 것을 겸비하고 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피해야 할 때는 피할 길 또는 피하지 아니할 때는 당당하게 맞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생들이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짧은 몇 마디 말에 불과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도나 마음은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의 마음은 어찌하든 상대를 해하려는 마음이었고 한편의 마음은 어찌하든 모두를 살리려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선과 악에 대한 말씀, 죄와 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보아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직분을 받게 되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아랫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마음에서 또 자기 편에서는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이나 지적의 말을 한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상대를 오히려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비록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의 마음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임해 있지 않은 경우 상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와 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덕이 있고 온유가 있으면 상대를 찌르는 그런 마음 아픈 말은 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상대를 깨우쳐 주려고 했는데 거듭 말해 주어도 상대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으면
처음에 선한 의도는 점점 흐려지고 답답해하는 마음에서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지요. 권면하는 말에 감정이 실리기도 하고요.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해서 진리로 나오게 할까?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궁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무조건 설득하려고만 하기도 합니다. 상대를 지적하고 깨우쳐 주어서 어찌하든 자신이 보기에 거슬리는 부분을 고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내가 늘 진리의 말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의와 틀 가운데 말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표현은 진리의 말이요 천사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해도 그 말이 정녕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할 때도 그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는 뭐 수군거리든 누구의 안 좋은 비질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말하는 의도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저 영혼을 사랑해서 내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들을 가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들음으로 내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들을 가치 없는 말은 듣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점검하며 노력해 나가는 분이라면 결국 사랑의 주님과 같이 그 입술의 말에 영혼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 모든 천사들, 저 이 땅에 내려보낸 천사들을 말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즉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하나님의 이제 주님을 구세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으니 아니고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다가도 세상 바라보면 구원의 길에 이탈되는 것이고 지금 구원 받았을 때 완전한 구원까지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부 천사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나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천사가 여러분을 함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안에 살 때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살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을 지키라고 보낸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낸 이 천사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외면할 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가 하나님 말씀 안에 못 살릴 때는 천사가 여러분에게서 뭐 10m든 20m든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와서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미혹하고 마음을 미혹하고 마귀 짓을 하도록 사단이 역사에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천사가 지금 지켜주질 않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미혹당하는 것이고 다 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고 그럼 죄 짓는 거 지금 마귀 사단에 의해서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말이 아름다울지라도
100마리의 천사의 말보다 인간 경작을 받아 그 마음에 참 사랑을 이룬 자녀들의 말 한마디를 더 기뻐하시고 귀 여기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를 더 기뻐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말씀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마른 영혼에게는 시원함을 주고 아파하는 영혼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생명의 물이요 값진 보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덕으로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40장 마지막 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리고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